전 세계적으로 우리 단체에서는 오늘이 너무나 소중한 주일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렘넌트 운동을 펼치라, 렘넌트에 관한 부분들의 메시지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철에 밖으로 또 움직이면서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 따라가는 그런 축복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불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스스로 너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 말은 내가 부처가 되라, 그런 내용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부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면 뭐라고 말하느냐?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길을 알려줬습니다. 그 방법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건졌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죽어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어린 양의 피를 받을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모세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듣고 피제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오셨다.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피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양이나 소나 짐승을 잡아가지고. 신약에 그것을 완성시켰던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다 한 번에 드림으로 성소에 나아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끝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이미 사단의 머리는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이 한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 얘기하면 사단이 제일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은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5장 24절에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오전의 예배에도 우리의 옛 체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그를 영접했다면 옛 체질을 싹 바꿔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그리스도의 체질로, 오직 복음 체질로, 복음을 위한 체질로 바꿔내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여러분이 정말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중요합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나아가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창조해서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곧 사람이 된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비밀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2장 8절에서 25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해놨는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라. 선악과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3절에 그걸 다시 표현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눈에 안 보이게 이때부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뒤에서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사단의 말을 듣도록 사단에게 이제 완전 소속되어 봅니다. 그래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따르며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인생을 두시고 그냥 있지 아니하고 구원자를 보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신약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사실을 언제 어디든지 우리는 적용도 해야 되고 해방시켜주기도 하고 살려주기도 하고 또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이런 믿음 있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서론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렘넌트 운동과 치유운동이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렘넌트 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과 법이 있는 가운데에서 오늘 특별히 본문은 패역한 자녀에게 내려야 되는 그런 규정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패역한 자녀가 어느 정도입니까?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어머니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문으로 나가서 장로들에게 얘기해서 성읍에
모든 자녀들이 그를 돌로 치라. 여러분, 어떤 면으로 요즘 말하면 자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이 그런 폐역한 자를 돌로 치게 해서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자, 상처가 이미 이 본문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미 상처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적용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집에 있든지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이 성공하라고 얘기하고 바른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면서 모범적으로 살아라고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배역하고 술에 잠겨 있는 사람을 그 자녀를 성읍에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인다,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기도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면서 오늘도 술 먹고 부모 순종하지 않고 폐역한 짓을 하는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돌로 치듯이 말로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이 성공하라고 돌로 칩니까? 옆집에 누구를 비교하면서 성공한 얘기, 좋은 대학 간 얘기, 좋은 고등학교 간 얘기, 좋은 운동선수 된 얘기 얼마나 돌로 칩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거기에만 가면 되는 줄 알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 때문에 성공하려고 하다가 학교 수능 점수 많이 받으려고 하다가 쌍둥이 자매가 뭔가 훔쳐서 저거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 등수 올리고 내신 등급 올리면서 이런 것들을 렘넌트가 여러분 달란트를 찾아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공부 운동 성적 쌓다가 도를 넘어져가지고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정신 문제가 와버려서 그래서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엘리트들이 더 많아요. 운동에도 엘리트가 있고 학업에도 있고 기능도 있고 다 엘리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부모들의 기대에 많아가지고 오히려 영적이고 이런 부분 알리지 않고 이러다가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와가지고 지금도 평생 동안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곁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곳에 돌을 치고 있습니까? 한 번쯤 되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는 치유의 아이들의 뜰, 요즘 삶뜰을 얘기를 우리 본부 메시지를 통하여 얘기를 많이,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을 금토일 시대가 왔으니까 이 집중시켜서 저들을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기도가 뭔지 알려주고 영적 문제가 뭔지 알고 복음이 뭔지 알고 포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서 그 아이들을 치유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많은 아이들이 지금도 여러분이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위의 렘들은 우리 원래 인간을 알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래 인간을 알고 나면 인간이 문제가 뭔지를 알려주어서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주어야만이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그런 믿음을 갖도록 자꾸 알려주고 적용하도록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과 문제와 일들이 아닌 일어날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런 비밀들을 알려주어서 개인들이 치유되도록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도록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시대를 열어서 치유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도록 해주는 것이 금토일 시대에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이 렘넌트들이 했던 부분들을 여러분이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던 부분을 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더라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상처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상처에 잡혔으면 형님들을 어떻게 하면 죽여야 돼요. 감옥에 살면서 일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옥에 일을 갈고 나와가지고 나중에 해코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님들이 자기를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노예를 시켰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세월이 많이 갔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요셉의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신앙적인 고백을 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려운 문제 생기고 가정의 문제 생기고 가족 형제들의 문제 생길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의 말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에 20절에 나오는 분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소리 완전 노예살이 할 때입니까? 2살 이하는 죽이라고 바로가 명령을 내렸어요. 더 숨길 수 없어서가 강줄에 담아가지고 띄워보냅니다. 하필은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공주를 통해 가지고 모세를 건져서 키웁니다. 왕궁에서 그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가 히브리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야, 히브리구나.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된 히브리인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모세는 그때의 애굽의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강야로 쫓겨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쫓겨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들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네가 바로에게 가서 피제사 드려야 된다고 얘기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유월절의 비밀을 알고 세계복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로 잡혀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원수가 됩니다. 오히려 모세가 오늘 요셉 같은 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치유되니까 그 일을 통하여 세계화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다윗, 엘리사, 다니엘, 여러분이 초대교회 한결같이 똑같은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분들의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여기에 7번째로 이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에 해방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상처와 갈등과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언제 해결됩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이 하는 얘기,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했더니까 위에서 내리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현장 가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고 3,000명의 제자가 생기고 현장의 문들이 계속 열리면서 구원받는 숫자가 계속 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렘넌트와 치유운동이 계속 일어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렘넌트 운동과 RUTC 운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운동이 서밋 운동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새가 다윗에게 전쟁터에 나가도록 만듭니다. 심부름을 보내죠. 영적 서밋으로 키우는 방법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어떻게 하면 누구나도 대한민국 남자들은 앞으로 남자들이 모자라면 여자들도 군대 갈 수 있어요. 한국에는 누구든지 남자들은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은 군대를 가도록 하는 것이 한국의 법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사는 사람은 세금을 내는 것이 법입니다. 세금 때문에 분 계십니까? 세금 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도 가이사에게 바치는 거 가이사라고 바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쟁을 한국의 사람들은 전쟁터에 안 보내려고 자식들 군대 안 보내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각자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서밋으로 키우는 가운데에서 이제는 다윗을 전쟁터에 행위를 보내면서 정표를 받아오더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내 아들로 삼습니다.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속에서 강해라. 자녀를 서밋으로 키웁니다. 강하도록 키웁니다. 여러분요, 싸움에 강한 거 말고요, 영적으로 강하도록 키워요. 그러면 그게 렘넌트 RUTC 운동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며 세상의 문제는 영적 문제를 계속 발생을 시킵니다.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되어야만이 영적 서밋으로 키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오고 싶지만 영적 문제 걸리보면요, 마음은 오고 싶지만은 안 돼. 몸이 안 영적으로 잡혀 있으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렘넌트 운동은 RUTC 운동은 서밋 운동이기 때문에 서밋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나라는 온통 육신적인 것에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 육신적인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자꾸 육신적인 것은 성공했느냐. 사단 나라는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단 나라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게 누가 한다?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계속 해갑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하여 세상 나라와 사단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런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여러분이 이기지 못해요. 집안에 영적 문제가 와 있으면요, 가족 전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서밋으로 되어서 여러분이 대통령은 못 돼도 렘넌트 영적으로 서밋될 수 있습니다. 들어주는 척하지만은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지금 보는 겁니다. 이 시대가 12가지 재앙으로 갑니다. 나와 물질과 성공을 향하여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잘 안 되면 무속을 찾아가고 점수를 찾아가고 우상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이 틀에 갇혀서 운명이라는 6가지 시간표 속에서 걸려서 살아갑니다. 12가지 흐름 속에
가는 저들이 뭘 합니까? 네피림 운동을 합니다. 지금도 절에서 또 이상한 다른 단체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힘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서 명상이나 기운동이나 구다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서밋으로 만들어가도록 부모님들이 깨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 RUC 운동은 보좌의 축복과 영적인 서밋으로 만들어갑니다. 393의 비밀의 응답을 우리는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시사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합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도록,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의되리라.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로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또 도단성에 여러분이 아람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진을 치고 있던 엘리사의 그 영적인 비밀을 알듯이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니엘 같이 영적인 서밋을 된 사람에게 정말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서밋 운동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줄 알고 우리 렘넌트는 앞으로 RUC 운동을 펼쳐가고 우리의 길을 열어가는 일들을 해갑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세상 나라와 사단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렘넌트 운동과 우리는 237 운동 5천 종족을 향하여 우리는 함께 해가는 운동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 가라고 했을 때 뭡니까? 세계화로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된 곳에서 우리는 세계화로 보면서 그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시간표로 보면서 지금도 우리 주위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땅끝까지 정인되는 간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237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와 한 종족을 놓고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계속 기도합니다. 이번 리더 수련회에 대해도 여러분이 한 나라와 한 종족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 이 일들을 해갑니다. 그래서 237과 5천 종족을 가슴에 담고 해가는 운동이 이번 주에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단체에 모여집니다. 그래서 대회와 함께 모여서 인터넷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동참하면서 메시지를 같이 받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운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남은 자 그리고 순례자 정복자 렘넌트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렘넌트 선교사요 흩어진 나그네다. 그러면서 나는 237 치유하는 서밋의 주역으로 살 렘넌트다. 이런 사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다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움직이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세계화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와 237 운동 속에서 나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게 될 이 날이 이번 WIC 8월 1일부터 4일까지가 큰 대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렘넌트와 237 운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를 다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의 의가 나타나서 그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도 로마서 6장 12절처럼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종의 멍에를 이미 예수님께서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가지고 오늘도 생명의 성령이 없으니 너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고 로마서 8장 1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가지고 자유함을 얻은 여러분들이 사람 살리고 237과 또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또 우리 렘넌트를 키우면서 5천 종족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렘넌트 운동을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음으로 치유되는 렘넌트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렘넌트를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가 237 렘넌트로 선교사로 가게 하옵소서. 모든 분야의 모든 전문 현장에 선교사로 가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이 렘넌트를 키우는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RUTC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